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아니라 1이 되는 기괴한 수학 공식. 네, 정말 기괴하죠. 우리는 매일 이 모순덩어리 같은 공식에 십자성호를 긋습니다. 바로 삼위일체죠. 그저 골치 아픈 교리인 줄만 알았던 이 숫자 1 안에 사실은 인간의 지독한 외로움을 단번에 해결할 가장 완벽한 관계의 청사진이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와, 그거 정말 솔깃한 질문이네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늘 심층 탐구에 오신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종교적 진리라고 하면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그저 주일학교 때 외워야 했던 규범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달달 외우고 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다룰 카톨릭 신학 논문들 그리고 강론 원고나 예술작품 해설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삼위일체는 저 멀리 하늘에 떠있는 관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갈증을 채워주는 아주 생생한 현실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생생한 현실이다. 그래서 오늘 이 깊이 있는 논의의 미션은 바로 가톨릭 신앙의 가장 깊은 중심이자 심장인 삼위일체의 신비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단순히 교리서 문장을 넘어서 이게 대체 왜 우리 삶에 중요한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매일 고백하면서도 그 무게감을 잘 못 느낄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카톨릭교회 교리서의 선언을 보면 이 삼위일체 위상을 아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교리서에서는 삼위일체 신비는 다른 모든 신앙 신비의 원천이며 다른 신비를 비치는 빛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모든 신비의 원천이요? 네. 이 구조적인 진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삼위일체를 신앙에서 쏙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엄청난 타격이 있겠죠. 타격 정도가 아니고요. 천지 창조, 강생, 십자가의 순환, 부활, 그리고 성체성사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앙 전체가 기반을 잃고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도미노처럼 싹 다 무너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기도를 시작할 때 끝낸 십자가 성호,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는 그 고백, 그리고 미사 중에 바치는 영광송을 통해서 사실 매일 이 거대한 신비 한가운데 머물고 계신 셈이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제가 매일 엄청난 신비 속에 있었네요. 하지만 솔직히 좀 털어놓자면요. 매일 고백은 하지만 새 위격이시나 한 본성이신 하느님, 이 개념을 이성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계산기를 들이대면 늘 길을 잃게 되거든요. 사실 이성으로 완전히 파악되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 지점에서 신학의 거장이신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님의 아주 유명한 일화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그 일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바닷가 이야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주교님께서 이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 아주 깊이 고뇌하시면서 바닷가를 걷고 계실 때였어요. 그런데 저기서 한 아이가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떠서 모래사장에 파놓은 아주 작은 구덩이에 끊임없이 붓고 있는 걸 보신 거죠. 그 작은 조개 껍질로요? 네. 그래서 주교님께서 얘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더니 아이가 이 바닷물을 저 구덩이에 다 담으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교님께서도 약간 어이없다는 듯이 그건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고 웃으셨는데 그때 아이가 아주 전곡을 찌릅니다. 뭐라고 했나요? 주교님께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인간의 작은 머리로 다 담으려는 것보다 이 바닷물을 구덩이에 담는 것이 차라리 더 쉬울 것입니다. 라고요. 와, 진짜 뼈를 때리는 일화네요. 인간의 인식론적 한계를 이거보다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훌륭하신 주교님께 약간 반문을 좀 해보고 싶네요. 이성으로 다 담을 수도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이 난해한 신비를 왜 굳이 신앙의 가장 중심에 둬야만 합니까? 왜 중심에 둬야 하느냐? 네, 혹시 우리가 체험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결국 본질은 같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조금 쉽지 않을까요? 체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게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태양은 하나잖아요. 네, 하나죠. 근데 우리는 그 태양을 둥근 형태라는 걸로도 체험하고 눈부신 빛으로도 체험하고 또 따뜻한 열로도 다르게 체험하잖아요. 형태, 빛, 열. 네. 네, 그러니까 하느님도 결국 한 분이시지만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성부 하느님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성자 하느님으로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상황에 맞게 다르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복잡한 교리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점이죠? 방금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그 태양 비유가요. 사실 우리가 가장 흔히 빠지는 아주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엄청나게 위험한 함정입니다. 네, 위험하다고요? 저는 이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명쾌한 설명인 줄 알았는데요. 신학에서는 그런 식의 접근을 양태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양태론이요. 네, 이걸 아주 강하게 경계합니다. 만약 호스트님의 말씀대로 하느님이 상황에 따라서 창조주, 구원자, 성화자의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맡으시는 거라면요. 그건 마치 한 명의 배우가 무대 위에서 세 가지 다른 가면을 바꿔 쓰고 연기하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아,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는 하느님의 진짜 얼굴을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진짜 얼굴을 모른다. 네.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진짜 그분의 본성인지 아니면 그냥 구원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 잠시 쓰고 나온 가면에 불과한 건지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요. 와, 하느님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셈이 된다. 이건 진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네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이 정확히 그 부분을 꼬집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삼위일체를 깔끔하게 해부하려는 시도가 왜 한계에 부딪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사실 현대인들은 모든 걸 현미경 아래에 두고 싹 다 해부해서 문제로 인식하고 그걸 해결해야만 직성이 풀리잖아요. 저 역시도 삼위일체를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쪼개서 소화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비유에 자꾸 기대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현대의 과학 만능주의가 우리에게 심어준 일종의 습관이죠. 하지만 프랑스 리옹 카톨릭 대학교의 강론 자료를 보면요.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을 하나 제시합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진정한 신앙인은 신비를 풀어내야 할 문제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신비 그 자체로서 겸손하게 환대해야 한다고 말하죠. 환대요. 받아들인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억지로 분석하고 분해해서 내 작은 머릿속 그 조그만 구덩이에 구겨 넣는 게 아니고요. 내 이해를 완전히 뛰어넘는 거대한 사랑의 신비 앞에 나 자신을 그냥 내어 맡기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머리로 해부하는 대신 삶으로 환대하라. 말은 너무 좋은데 솔직히 여전히 좀 막막하긴 합니다. 이쯤 되면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아니, 하느님이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신비인 건 알겠어. 근데 내 당장의 이 팍팍한 삶이랑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이런 의문이요. 이 아득한 신비를 대체 어떻게 우리 일상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막막함을 해결해줄 아주 결정적인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20세기 현대 신학의 거장 중 한 분인 카를 라너 신부님의 주장인데요. 라너 신부님은 신자들이 이 삼위일체를 무슨 교리서, 저 구석에 처박힌 따분한 이론이나 수학 문제쯤으로 여기는 걸 몹시 안타까워하셨어요. 사실 다들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 구원 역사의 한가운데로 확 끌어당겨 오셨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신학 용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첫째는 내재적 삼위일체이고 둘째는 구원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잠깐만요. 용어가 갑자기 너무 무거워지는데요. 내재적, 구원 경륜적,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 용어만 좀 어려울 뿐이지 개념 자체는 아주 명쾌합니다. 먼저 내재적 삼위일체란 이 세상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부터, 그러니까 시간조차 존재하지 않던 영원 속에서 하느님 자신 안에 머물러 계시던 사랑의 본 모습을 말합니다. 영원 전부터 있던 하느님의 내면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서로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신 그 자체죠. 반면에 구원경륜적 삼위일체는요. 무한하신 하느님께서 유한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시간과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는 창조 이전부터 있던 하느님의 영원한 본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역사 속에 나타나신 활동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길래 이게 그토록 혁명적인 주장이 되는 건가요? 라너 신부님은 이 두 개념을 두고 신학 역사상 정말 가장 중요한 선언 중 하나를 남기십니다. 바로 구원경륜적 삼위일체는 내재적 삼위일체이고 그 역도 성립한다라는 선언이죠.
구원경륜이 곧 내재고 내재가 곧 구원경륜이다.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양태론의 그 가면극이랑 어떻게 다른 건지 머리가 약간 복잡해지는데 천천히 생각해 보시죠. 혹시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봐도 될까요? 네, 한번 해보시죠. 평소에 정말 말수도 없고 자기 속마음을 절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아주 무뚝뚝한 친구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네, 무뚝뚝한 친구. 그런데 제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너무 힘들어서 막 허덕이며 무너져 내릴 때 그 친구가 만사를 다 제쳐두고 달려오는 거예요. 와서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저를 돌보고 살려내는 겁니다. 눈물 나는 우정이네요. 그쵸? 그렇다면 저를 위해 달려와준 그 행동, 그러니까 신학으로 치면 구원경륜이죠. 그걸 보고 저는 이 친구의 진짜 따뜻한 본성, 즉 내재가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잖아요. 분의 진짜 본성이다. 이런 뜻 아닐까요? 와,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하느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껍데기나 연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그렇게 경계했던 가면극이 아니라는 완벽한 증명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라너 신부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온몸이 찢기면서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처절한 사랑은 하느님이 우리 구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임시로 취한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기가 아니다. 네, 그것은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하느님의 찐 본모습, 흔들림 없는 그 본성이 우리 역사 속으로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하느님의 자기 전달이라고 부르죠. 자기 전달이요. 단순히 우리에게 은총이나 축복을 주신다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에 대한 유용한 정보나 구원 설명서를 택배로 띡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택배가 아니다. 네, 구원이라는 결과물만 우편으로 톡 던져주신 것도 아니고요. 하느님은 당신의 생명과 사랑, 즉 하느님 당신 자신을 통째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거대한 사랑의 모습이 바로 하느님의 진짜 모습, 그 자체라는 선언인 거죠. 하나님의 당신 자신을, 그 영원한 사랑의 본체를 우리에게 통째로 쏟아 부어주셨다. 와, 정말 가슴 벅찬 주장인데 성경은 이 내용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거대한 신학을 아주 쫙 압축해서 보여주는 구절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요. 이 삼위일체 맥락에서 곱씹어보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새 번역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요. 네, 요한복음.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완벽한 삼위일체의 구조가 떡하니 박혀 있습니다. 진짜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분, 즉 멈출 수 없는 사랑의 원천이신 성부 하느님. 네. 그리고 그 사랑의 밖으로 흘러넘쳐서 세상에 파견되신 구체적인 선물이신 성자 하느님. 외아들이시죠? 마지막으로 믿는 이들 안에 스며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사랑의 숨결이자 친교이신 성령 하느님입니다. 와, 그 짧은 구절에 다 들어있네요. 그런데 라너 신부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그렇게 통째로 내어주셨다면 도대체 그 거대하고 영원한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같은 유한한 인간의 역사, 그 시간 속으로 뚫고 들어올 수 있었던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철학자들이 이걸 아주 기가 막힌 은유로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 주름 비유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주름인데요. 철학적 사유가 정말 돋보이는 비유였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아주 탁월하다고 봤습니다. 호스트님은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 완벽한 사랑이 아주 예쁘게 접혀있는 상태, 그러니까 영원 속의 그 신비가 바로 내재적 삼위일체라면요. 네. 그 사랑의 주름이 우리 인간의 구체적인 역사 속으로 쫙 펼쳐진 상태가 바로 구원경륜적 삼위일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종이가 곱게 접혀 있든 아니면 아주 넓게 펼쳐져 있든 그 본질은 결국 같은 한 장의 종이잖아요. 그렇죠. 본질은 같죠. 네. 하나님의 내면과 우리의 구원 역사가 결코 단절되어 있지 않다는 아주 우아한 시각과 같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통찰입니다. 그리고 그 주름의 비유가요. 우리의 전래 생활과도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갑니다. 전래 생활과요? 어떻게 연결되나요? 영원토록 하느님 안에 접혀있던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의 역사, 특히 우리의 구체적인 하루 한가운데로 가장 극적이고 노골적으로 펼쳐지는 순간이 과연 언제일까요?
가톨릭 신자라면 매주 아니면 매일 참여하는 미사, 그중에서도 성체성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확합니다. 성체성사야말로 이 삼위일체의 자기 전달이 정점에 달하는 사건이거든요. 하느님께서 저 높은 하늘나라에서 은총이라는 이름의 구호물품을 밧줄에 묶어서 우리한테 쓱 내려보내주시는 게 아닙니다. 구호물품이 아니다. 네, 밀떡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당신의 살과 피, 즉 생명과 사랑 자체를 유한한 우리 존재 안으로 아예 냅다 밀어넣으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냅다 밀어넣으신다. 와. 하느님의 진짜 사랑이 그 영원한 주름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심지어 우리의 혈관 속으로까지 완전히 펼쳐져 들어오는 거죠. 혈관 속으로 펼쳐져 들어온다. 와, 정말 소름 돋는 표현이네요. 하느님의 본 모습이 이토록 완벽하게 사랑을 내어주는 거라면, 또 당신 자신을 찢어서까지 우리에게 먹이시는 철저한 헌신이라면, 그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대체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교리 지식으로 그냥 하느님은 새 위격이시다, 이렇게 달달 암기하는 수준은 확실히 넘어서야 할 텐데요. 당연히 넘어서야죠. 여기서 우리는 페리코레시스라는 매우 아름답고도 급진적인 그리스어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페리코레시스요? 철자가 어떻게 되나요? 페리코레시스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상호내주, 즉 서로 안에 머무름이라는 뜻인데요. 이 개념은 단순히 세 분이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은 서로를 밀어내거나 공간을 차지하려고 막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위를 점하려고 자기 목소리만 눕히지도 않죠. 온전히 자신을 비워서 서로에게 100%의 공간을 내어주고 상대방의 존재 안에 온전히 머무르시는 신비. 그게 바로 페리코레시스의 핵심 작동 방식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개념이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의 작동 방식이랑은 완전히 정반대네요. 정반대죠. 당장 직장이나 학교만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보다 돋보이고 승진하려면 다른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하고 그 사람의 존재감을 지워버려야 내가 살거든요. 맞아요. 그게 세상의 논리죠. 심지어는 사랑과 일치를 말하는 우리 본당 공동체 회의에 가봐도 내 의견만 맞다면서 타인의 목소리를 지워버리고 우기는 경우가 되게 허다하거든요.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타자를 지워야 내가 산다고 가르치잖아요. 하지만 삼위일체 하느님은 타자에게 나를 완전히 내어줄 때 비로소 완벽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아주 반문화적인 모델인 거죠. 저는 이 페리코레시스의 신비를 상상할 때요, 예술가들이 이 하나됨 안의 다소성을 도대체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했는지를 보면 좀 힌트를 얻게 되더라고요. 예술작품에서요? 네, 그 안드레 루블레프의 유명한 삼위일체 성화, 다들 아실 텐데 그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새 천사가 앉아있는 그 그림이죠. 맞아요. 새 천사가 식탁에 둥글게 둘러 앉아 있는데 누구 하나 튀거나 중심에 독차지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완벽한 고요와 일치 속에서 서로 사랑의 눈빛을 교환하고 있죠. 아주 평화로운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한국의 고 이남규 작가님이 만드신 명동성당의 성령유리화 작품을 보면요, 강렬하고 뜨거운 붉은빛, 그리고 다양한 색의 유리 조각들이 각자의 고유한 형태를 잃지 않거든요. 네, 조각조각 다 살아있죠. 그런데 빛이 투과될 때는 그게 완벽하게 하나로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와, 달라서 아름답고 함께여서 눈부신 모습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각자의 색을 지우지 않고 하나의 빛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번 심층 탐구의 바탕이 된 강론 자료, 그러니까 그 원논문을 쓰셨던 신부님의 일화가 아주 묵직한 답을 줍니다. 어떤 일화죠? 지도 교수님이 박사과정에 진학하려는 제자에게 이렇게 일침을 놓으셨다고 해요. 너 삼위일체에 대해 이론적으로 더 할 이야기가 있느냐? 이제 그것은 네가 삶으로 살아야 할 문제다. 라고요. 이제 네가 삶으로 살아야 할 문제다. 네.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건요, 그저 주일학교 교리를 달달 외워서 정담을 마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고집 피우지 않는 것, 내 주장만 맞다면서 타자의 존재를 억지로 지워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이를 혐오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 철저하게 우리 공동체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직결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하나이시면서 동시에 여럿이시듯 우리도 끊임없이 그 일치와 다양성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만약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만 폭력적으로 강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숨이 막히겠죠. 네, 그것은 곧 개인의 고유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획일성이 되고 독재가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개개인의 여럿임만 극단적으로 강조한다면요. 다 흩어지고 싸우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기주의와 파괴적인 분열만 남게 되겠죠. 삼위일체의 삶은 획일화되지 않은 일치이며 분열되지 않은 다양성입니다. 강론의 제목이기도 한 문장이 있는데요. 뭔가요? 우리는 하나이기에 행복하고 여럿이기에 아름답습니다. 와, 우리는 하나이기에 행복하고 여럿이기에 아름답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하느님을 고백하는 우리 가정, 직장, 본당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유일하고도 명확한 방향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수많은 신학 자료들과 예술 작품들이 결국 가리키는 이 하나의 결론이 참으로 큰 위로가 되네요. 삼위일체는 결코 우리의 이성을 괴롭히려고 만든 복잡한 수학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죠.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는 고백을 인간의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깊고 따뜻하며 역동적인 언어로 표현한 우리 신앙의 정수였습니다. 영혼 속에서 사랑을 나누시던 하느님이 이렇게 유한하고 상처받기 쉬운 우리의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당신 전부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다는 사실. 정말 놀라운 은총입니다. 네,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지독한 사랑꾼 하느님이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이 그 어떤 교리적 설명보다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겪는 일상의 고통과 하느님의 내면이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 무뚝뚝한 줄만 알았던 그분이 사실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이 카를라너 신부님을 비롯한 수많은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위로의 핵심입니다. 참 따뜻한 위로네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로 24시간 내내 초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역설거기게도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극심한 외로움과 고립감을 호소하며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정말 지금처럼 뼈저리게 다가오는 시대가 또 있을까 싶어요. 바로 그겁니다. 혹시 이 씻을 수 없는 지독한 외로움이야말로 태초부터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삼위일체 하느님이라는 완벽한 사랑과 상호내주의 청사진이 아주 짙게 새겨져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명 아닐까요? 아, 우리는 애초에 나 홀로 떨어져서 이기적으로 생존하도록 만들어진 부품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사랑으로 깊이 연결될 때만 비로소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도록 창조된 삼위일체적 존재이니까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완벽한 관계의 청사진이라. 와, 정말 깊은 영혼을 남기는 통찰입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아니면 본당 공동체 안에서 나와 생각이나 방식이 다른 사람을 섣불리 지워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시작이죠. 그에게 기꺼이 내 안에 공간을 내어주는 이 삼위일체적 삶을 꼭 실천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곁에서 남몰래 외로워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 안에 곱게 접혀있던 그 사랑의 주름을 오늘 하루 살짝 펼쳐 보여주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 좋은 제안이네요. 그 작은 내어중 속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본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